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모세는 좀 주저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이적도 같이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스라엘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론도 돕는 자로서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만납니다.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앞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4장 뒷부분 4장 29, 30, 31절. (29, 30, 31)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적들까지 보여주자 장로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이 이 모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뭔가 일이 되는구나. 사실 뜬금없이 나타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한번 믿기 쉽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이제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겠다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를 찾아갑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장 1절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에서 했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신이 대체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난 안 보낸다.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적어도 모세에게는 말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설득하셔서 보내셨는데, 그리고 할례까지 시행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뭔가 바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꿈쩍하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은 바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실패와 거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괘씸죄가 적용이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과중한 노역까지 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아주 난감하게 된 것이죠. 자, 7절에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어떤 노역이 과중되는지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거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꼬였습니다. 실패 같은 상황인 거죠. 오히려 백성들은 이제 이상한 겁니다. 알겠다, 당신의 말을 믿겠다 했는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오자마자 더 힘든 노역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따지죠?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게 대체 뭐냐고 말이죠. 자, 22절, 23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5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저를 보내셨으면서 이럴 거면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할 것이며 꿈쩍하지 않는 바로를 만나게 하실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면 22절에 그러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난감해졌습니다. 무색해졌습니다. 무안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뻘쭘해졌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장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내가 안 알려줬었다. 근데 내가 야곱의 자손들 너희에게는 내 이름도 내가 알려줬다. 여호와라고. 내가 내 이름처럼 너희를 반드시 심한 노역으로부터 구원하여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왜? 나는 여호와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6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 드십니까? 또 약속을 해주셨구나. 이제 내가 또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 드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늘 멋진데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일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은 거듭거듭 하시는데 그 약속이 현실화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난감한 거죠. 이럴 바에는 나를 왜 보내셨는데요? 약속하셨잖아요, 구원하신다고. 근데 왜 실패하는데요? 왜 바로가 저렇게 힘이 센데요?
왜 곧장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왜 저를 무한하게 만드세요? 사람들 앞에 제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무색하게 만드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모세 앞에 놓여진 것이죠. 자, 찬찬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경험했을 만한 이러한 감정들, 오늘 이 부분을 더 주안점으로 볼 것이거든요. 이 감정들은 사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일상을 살다가 이럴 거면 저를 왜 구원하셨어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저를 왜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신앙의 감정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는 이런 신앙의 감정들이 생겨나는데, 이 신앙의 감정들이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데 당장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는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일 뿐이고, 수고와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뭐라도 다 알 것 같은데 이 세상에만 나가면 그 믿음이 내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데 왜 교회 밖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왜 내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지? 라고 하는 고민, 갈등, 이것이 우리를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특별 선물 화면에 모두 다 보여집니다. 찾으셔도 되는데 화면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찾을 새 본문은 다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너희가 신자가 되잖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미움을 받을 거야, 반대를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반대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속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소속의 문제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결실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 백성은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 구원은, 이 완성은 내세적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믿음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약속받은 자로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그 약속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현실에서 그렇게 약속받은 자로 살아내는 것, 신자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떤 고생, 어떤 박해, 어떤 실패, 어떤 무한함, 어떤 무색함, 어떤 뻘쭘함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쉽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우리를 멱살을 끌고 사망으로 끄집어가는 유혹 많고 번민 많고 괴로움 많고 사건 사고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 주신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더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붙여놓으시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세상의 체제와 그 유혹과 그 괴로움 많은 세상을 똑같이 살지 않고 그들을 거슬러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어떤 고생과 반대와 무한과 무색함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게 힘들다는 거죠. 이것을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요구하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 힘든 세상에서 신자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며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한다면 육체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선한 양심에 따라 살게 하소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에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던 내용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거죠.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 내가 그전에는
미우면 싸우고 싫으면 안 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됐습니다.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늘 싸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 아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감정대로 할 거야.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거죠. 신앙의 초보 때는 뭐에 더 끌리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유 몰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세월이 지나고 자라난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방식들이 이제는 어색해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의 수많은 세부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수많은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전에는 전부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결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성숙한 신앙인들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직분도 받고 그러면 당연히 변해져야 되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당연히 성숙해져야 되는데 시간 지나고 오래 교회 다니면 당연히 성숙해져야 되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틀리고 세상이 거짓되다면 그리고 우리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나라가 옳다면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의 옳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형통과 성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우리가 승리자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미 약속받은 자니까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해야 옳죠. 잘 돼야죠. 잘 살아야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기독교 신앙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생과 핍박과 실패를 만나는 거죠. 모세처럼 무안하고 무색하고 난감하고 뻘쭘해지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은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자,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한다. 약속을 분명히 받았죠. 그러나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모세도 끼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바로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왜 아직 이 상황에 저 바로가 힘을 쓰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딜레마, 그 모순 때문에 난감한 겁니다. 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보내셨어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나? 이럴 거면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이럴 거면 나에게 왜 그 일을 맡기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모세의 경험에서 모세의 실패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모세가 나의 실패, 나의 난처함, 나의 무색함, 나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되는데
모세의 작은 우물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내가 칭찬받았다, 내가 무색해졌다, 무안해졌다, 나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우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우물, 큰 하나님의 우물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들을 훨씬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념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것, 역사관이라는 것이 매우 좁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잘 됐냐 못됐냐,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키워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우물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야 할까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실패했지만 약속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되겠지, 언젠가는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좀 무안하긴 하지만, 내가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 말은 없기는 하지만,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좀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이 상황을 바라봐보자. 지금은 바로가 힘을 쓰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바로를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니까 조금 더 가보자. 이렇게 그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작은 우물에 있으나 큰 우물에 있으나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아니라 사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질그릇인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개구리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보배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작은 우물에 담겨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 우물이 좁으면 그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압니다. 저 세상이 온 우주의 전부인 줄 알고, 새 하나 날아가면 저것이 저 새의 전부인, 이 세상의 새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우물에서 보면 이 온 우주의 역사의 그 흐름, 그 일하심, 그 뜻, 그 계획,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오늘 내가 현실에서 만난 그 무색함과 무안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물이 작으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니까, 내가 세상의 전부니까. 그러나 우물이 아주 크면, 역사의 관점이 매우 크다면 오늘 나에게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한 수고 때문에, 한 반대 때문에, 한 박해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언젠가 올 그 아직을 기다리는 자로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러다가 천국 가라, 이게 아닙니다. 이건 좁습니다. 이건 좁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 개인의 구원과 감격에만 머물러 있어서 고난주일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맨날 나 살리시려고 오시는 주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감동을 받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받는 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얼마나 슬퍼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근데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건 좁습니다. 이러지 말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이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것이고,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도 보고 영원을 보자는 것이고,
나 개인의 구원 역사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도 함께 동참하자,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를 통하여 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복된 은혜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자. 우리 더 큰 우물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뛰어넘어서, 내 가정을 뛰어넘어서, 내 교회도 뛰어넘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이 장엄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미주알 고주알, 이 사람 첫째 때요, 저 사람 첫째 때요, 혼내주세요. 그게 아니면 또 대부분 기도들이, 이런 기도도 가끔씩은 하시더라고요. 버스 타려고 하는데 버스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버스 카드 찾게 해주세요.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칼이 어딘지 어디다가 냉장고에 넣어버렸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칼을 찾게 해주세요.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칼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칼을 찾게 해주셨어. 이거나 자랑하고 있는 거죠. 버스 카드 내가 기도했더니 딱 찾았지 뭐야. 바느질 안 했는데 바늘이 어딘지 몰라서 기억 못해서 하나님께 딱 기도했는데 바늘을 내가 딱 찾았지 뭐야. 그건 좁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은혜로운 간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는 그 옆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복채받고 그 사람들 소원이나 들어주는 무당 같은 존재로밖에 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신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좁게만, 작게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성경은 또한 이런 경고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꾸만 우리 신앙의 싸움을 내세적으로 또는 천국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천국 간다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앙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할 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해드렸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 어차피 천국 간다며 적당히 타협하고 너무 모나게 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아. 어차피 천국 가잖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열렬한 신자가 되어서 머리띠하고 가슴띠하고 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지하철이고 버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자 이겁니다. 어디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일상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부당한 이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린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방만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를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희생을 감수하고
함께 해주는,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바로들을 우리가 무찌르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바로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마, 정직하게 살지 마, 너를 위해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고 뜨거운 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지 않은 인생 되지 말고 뜨겁지 않은 인생 되지 마라. 차도 괜찮고 뜨거워도 괜찮으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지 말고 맛내는 소금 되고, 빛을 잃어버린 존재 되지 말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 살 것이 아니라 신자답게 시대를 거스르는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대신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뜨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요 부활주일 그때만, 그 절기 때만 십자가 붙잡고 울고불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앞에서 뜨거운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내 먹을 것만 챙기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증명되는,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이런 말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살아내는구나.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의 문제, 억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건 좁은 겁니다. 좁은 겁니다. 큰 건 뭡니까? 이 일로 하여금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목적,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유일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인 것입니다. 한평생 나를 위해 사는 그런 모습들보다 희생을 감수하고 어려움과 반대와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세상의 유행에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